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으로 왔습니다. 1절로 1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 거리 길이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필요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귀를 열어서 들을 귀를 주셔서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을 깨닫고 삶의 현장에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 비유 뭐 다 들어보셨죠? 많이 들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 일단 이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대상이 누군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의 비유,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런 말씀들은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유언과 같은 말씀. 기회가 많이 있지 않는 말씀입니다. 근데 비유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장로들,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상이죠. 비유라고 말할 때에 비유는 어떤 뜻을 좀 더 알기 쉽게 하는 것이 비유일 수도 있고 또 그 비유 속에서 정말 얘기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비유로 해서 얘기를 함으로 실제 내용은 그들을 지적하지만 그들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유로 계속 이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농부라든지 순종하지 않는 아들 이런 비유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지금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네이다, 너네들이다 이렇게 말은 안 하잖아요. 바로 당신입니다. 너희들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안 하는데 지금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고 간다고 말했다가 안 간 애들이 바로 너야. 포도원을 맡겼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애들이 바로 너희다. 종들을 보냈는데 잡아 죽인 자들이 바로 너희야.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나야. 이게 비유예요. 비유. 비유를 할 때는 저건 나에 대한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듣잖아요. 나에 대한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바로 너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사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 우리가 혼인잔치의 비유 오늘 22장 1절로 14절 말씀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사람들을 초청하는 임금님. 사람들을 초청해서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시키도록 사람들을 부르는 임금님과 그 임금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말씀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서 임금님은 누구겠습니까? 임금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종들을 보냈다. 종들은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 그리고 여기서 거절하는 자들이 누군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임금님이 지금 아들의 혼인잔치를 마련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이 이와 같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쭉 살펴보시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가 같다는 겁니까?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예? 천국은 혼인잔치. 왕이 베푼 아들의 혼인잔치가 이제 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셨어요. 예? 천국이 바로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천국이 이곳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를 보면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은 거예요. 일단은 그럼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천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린다고 한다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천국을 사실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한다면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주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천국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근데 이 천국을 비유할 때 혼인잔치로 비유했습니다. 혼인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혼인잔치는 뭐가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예? 혼인잔치는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면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 고난이야.
물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은 너무너무 힘들어. 신앙생활 하면은 내 자유를 다 구속당해. 내가 뭐 하고 싶은데 다 이렇게 제한을 받아야 되고 또 뭐야? 뭔가를 이렇게 포기해야 돼. 뭔가를 막 이렇게 포기해야 돼. 신앙생활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 뒤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부활이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천국은 사실은 믿음의 삶을 우리가 바르게 순종하고 살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삶이죠.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죠. 세상에서 주는 평화가 아니죠.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천국을 갖다가 혼인잔치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기적을 일으킨 곳이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가나에 어디에서? 혼인잔치. 혼인잔치. 그것은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 자, 그래서 이제 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어요. 오라. 원래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중동 지역이 그랬다 그래요. 어떤 행사가 있으면 미리 뭡니까? 초청할 대상자들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알려줘요. 미리. 어느 때쯤 우리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당신을 그 행사에 초청합니다. 첫 번째로 이게 이제 먼저 초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초청의 대상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날이 가까웠을 때 다시 뭐예요? 종들이 이제 보내는 겁니다. 먼저 알리고 그 다음에 어떤 행사가 완전히 확정되고 준비된 다음에 이게 이제 다시 보내는 거죠. 지금도 이제 그런 경우 있죠. 언제 어느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전날 연락을 한번 더 줘야 돼. 더 줘야 돼요. 좀 나이 들고 그런 사람들은요, 언제 한다고 했는데 그 전날 소식을 안 주면 깜빡하고 잊어버리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3절에 종들을 보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한 것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2차 초청입니다. 2차 초청. 1차 초청은 알리는 것이고 2차 초청은 이제 직접적으로 그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이제 내일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참가하십시오 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청한 사람의 반응이 3절의 후반부에 뭐예요? 오기를 싫어했다. 오기를 싫어했다. 그러니까 오기 싫어했는데 이 임금님이 이렇게 초청하는데도 오기 싫어하면 임금님이 말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놈들 다 잡아다가 그냥 나를 이렇게 모독하다니 잡아다가 그냥 어떻게 할 텐데 임금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참으셨어. 여러분, 왕정시대의 임금이 사람들 보내가지고 이렇게 초청했는데 그걸 거절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참는 것입니다. 참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 우리가 그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주셔. 과거에 잘못했어. 하나님이 기회 또 주셔. 기회를 주셔. 다시 보내는 거야. 다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이제 청한 사람들에게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다. 그러니까 오기만 하라.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정중하게 또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초청한 게 아니고 미리 알리고 그리고 또 초청하고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서 이번에 오면은 아주 풍성한 잔치가 마련되었으니까 다 준비됐으니까 오기만 하라 하고 다시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요. 9절에 가봅시다. 이제 그들이 거절하고 오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9절에는 이렇게 말했죠.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안 오니고 종들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임금님이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길거리 캐스팅. 길거리 캐스팅 하는 거예요. 길거리 캐스팅이 뭔지 아시죠? 길에 가는 사람 그냥 잡는 거야. 길거리에서 잡는 거야. 사람 만나는 대로,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자격이 없는 사람들 오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어서 그들을 초청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은혜로. 뭔가 자격이 있어. 초청장을 먼저 받았다든지, 뭔가 이렇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만한 사람이면 뭐 어떤 그런 귀족들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자격이 없는 자도 다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불러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은혜로 불러주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오라. 이렇게 이제 이 초청의 범위를 이제 완전히 오픈했어. 열었어. 아무나 오라. 아무나 오라.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임금님이 이렇게까지 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고서 사람들을 그렇게 간절히 부르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 어떻게든지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자에 온 것은 누가복음 15장 7절, 우리가 이미 알지만 누가복음 15장 7절에 가보시고 120페이지 15장 7절 읽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20페이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를 통해서 잃어버린 그 한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간절하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보여주고 있죠. 잃어버린 영혼을 간절히 찾는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나의 비유였지만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9장에 가보시면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건 누가복음 19장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삭개오죠. 삭개오. 예수님이 삭개오를, 잃어버린 한 사람, 이 삭개오를 간절하게 이렇게 찾으셨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간절히 부르는, 영혼들을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뭐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낮아지기까지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시는 그 대상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도 없잖아요. 길거리에 다녔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이 가운데?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도 교회 다니시면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죄만 짓고 살던 자들인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이 없이 불러오라. 그래서 왔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혼을 간절히 찾으시는 그 사랑,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찾으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우리가 이제 보면 알 수 있죠. 사람들의 반응. 자, 여기서 말하는 지금 초청한 사람, 이미 청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넓게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초청의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불렀는데 그 부르심에 거절했죠, 거절. 응? 먼저 선택을 받았어. 먼저 선택을 받았는데 거절한 것입니다. 응? 메시아가 온다는 거, 왕의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 이걸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가르쳐 줬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에 초청을 하는 건데, 첫 번째 그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오기를 싫어했다. 오기를 싫어해요. 응? 오기를 싫어해요. 이게 지금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인데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싫은 거야.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람의 본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오기 싫어요. 오기 싫어요. 이게 기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보시면은 사람의 상태를 잘 표현해 주고 있죠. 로마서 3장으로 오시겠습니다. 자, 3장 9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이것이 인간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독합니다. 그럼 어때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장으로 오시겠습니다. 넘어오겠습니다.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내버려 뒀다. 이제 계속 나오죠. 자,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뭐라고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제가 좀 간섭하고 싶은데, 얘기하고 싶은데 그 말 들을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하죠, 이제. 말씀으로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이 부딪혀야 되잖아요. 말씀이. 내버려 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이상하게. 이상하게요. 하나님 소리를 하면은 몸에 두드러기가 생긴 사람들 많아.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말씀 봐라, 기도해라 그러면 몸에 두드러기 생긴 분들 계십니까 혹시? 별로 그렇죠. 막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막 즐거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연속곡이 더 재밌습니까? 어떤 게 더 즐거운가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마음에 두기 싫어. 이게 본질이에요. 예? 오기 싫어.
첫 번째 반은 그런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이제 더 한 발자국 더 나가는 사람들이죠. 5절에 보십시오. 자, 5절 읽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어. 자, 반응이 지금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초청하니까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이제 첫 번째는 오기 싫어하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돌아보지를 않았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관심한 거야. 나 관심 없어. 그런데 관심 없어. 무관심. 아이고 귀찮아. 관심 없어요. 그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어요.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자, 자기 밭 한 사람은 뭐야? 자기 사업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에는 무관심하고 자기 밭과 자기 사업이 바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밭을 경작하고 내 사업 열심히 하는 거 잘못된 건가? 그거 아니죠. 어? 아니 밭을 경작도 해야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사업을 열심히 잘 해야죠. 성실하게 해야죠. 아니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자기 사업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잘못입니까?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일상의 나의 삶에 붙들려서 그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밭에 가서 일하고 내가 사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 더 귀한 일을 외면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돈 벌고 뭐 이거 하느라고 이게 바빠가지고 예배를 중단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더 바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도 드리지만 여러분 바쁘고 저기 하시죠? 그런 것도 그런 일들이 우선돼 가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잔치, 여기에 대한 초청, 하나님이 베푼 영적인 잔치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더 중요한 일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일에. 이 일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이 일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내 밭과 내 사업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선순위야, 우선순위.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상은 우선순위가 바뀐 게 우상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뀐 게 우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가보시면은 그 뒤에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뒤에 있습니다. 38절로 39절. (38절) 39절 24장 찾으셨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게 뭡니까? 마지막 때의 현상이잖아요.
노아 때를 비교하면서, 예. 노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이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잘못입니까?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예? 그 일에 붙들려가지고 뭐예요?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곧 종말이 오는데 그 일에만 붙들려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어떤 강사가 그런 얘기예요. 자기 어렸을 때, 우리들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시절 있죠. 학교 갈 때 책가방도 필요하고 뭡니까? 또 신발 주머니, 옛날에는 실내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발 주머니도 가져가. 그런데 꼭 신발 주머니를 잊어버린대. 그러니까 어머니가 맨날 그 신발 주머니를 챙겨주면서 잔소리를 한다는 거죠. 이거 잊지 마, 잊지 마, 잊지 마. 그래서 이제 신발 주머니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가는 거야. 근데 신발 주머니가 갔는데 보니까 책가방을 빠뜨리고 온 거야. 예? 이렇게 산다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야. 신발 주머니에 붙들려서 신발 주머니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책가방을 빠뜨린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지금 내 밭으로 가서 일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업하러 갈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다른 때 해야죠. 다른 때. 그런데 우선순위가 뭐야?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문제였어.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사람들 있죠. 6절. 이제는 뭐예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뭐예요? 모욕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일만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현재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마태복음 12장 14절로 가봅시다. 그 앞에 있습니다. 12장 14절. 12장 14절 읽습니다. 12장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미 그 전에 비유를 통해서도 대제사장과 그 백성의 장로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넣을까 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이 현실이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로 예수님에 대한 핍박, 예수님에 대한 거역함이 거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는가? 자,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군대를 동원하여 살인한 자들을 다 죽이고 동네를 불살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AD 70년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불타게 됐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대제사장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가 됐어요. 완전히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고. 오늘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군대가 왔어요. 로마의 군대. 로마 군대 사령관이 티토라는 그 장군이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황제가 되죠. 로마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티토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불질렀습니다. 이 말씀에 그대로 응하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거절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심판받는 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이제 뭡니까? 8절 이하에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 초청의 기회가 누구에게로 넘어간 것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거죠. 이방인들에게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됐다. 왕의 심판의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이들은 심판받을 자들이 아니라 왕의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초청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대신에 심판을 받은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들의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로마서에 보면은 전체를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로마서 9장서부터 로마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거기에 보면은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예? 이방인에게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가지고 누구를 시기나게 만들어?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만들어.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종말이 오는 거예요. 종말.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일단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초청이 아무에게나 가는 거야, 길거리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길거리 캐스팅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아무나 데리고 오니까 손님들이 혼인잔치에 가득 찼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혼인잔치에 초청했을 때 이들이 그 초청에 응했죠. 응해서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복 안 입은 사람을 임금님이 그걸 보고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뭐예요?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다가 내던져 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 길거리에서 붙들려 초청에 응해서 왔는데 재수없게 이렇게 손발까지 묶여가지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아니 누가 뭐 가고 싶어서 갔나? 불러와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게 이 유대인의 문화를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무슨 예복이 길거리 가다가 있는 사람들 데려왔는데 무슨 예복이 있겠습니까? 어떤 잔치를 하기 전에 궁중이라든지 이런 잔치를 할 때는 예복을 나누어 줍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복을 나누어 줘요. 그러니까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서 예복을 갈아입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복을 안 갈아입어. 그러고 가려고 한 거지. 들어가려고 한 거지. 아니 지금 잔치가 어떤 잔치입니까? 왕의 아들, 왕자의 혼인잔치죠. 왕자의 혼인잔치에 청바지고 참석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요즘엔 좀 그게 좀 자유로워졌습니다만 장례 예배, 장례식 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넥타이도 검은 거 이렇게 매고 또 결혼할 때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복장을 갖추고 참여하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예의죠. 예.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 앞에서 예복을 나누어 준 거예요. 갈아입도록. 그런데 그 예복 갈아입는 것을 거절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잔치가 바로 왕자의 잔치인데 이 왕자의 잔치에 참여할 때 예복을 주었으면 그걸 갈아입고 참여하는 것이 그 왕자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로서 마땅한 자격입니다. 자, 그럼 이 예복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복이란 것은? 자, 예복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내가 현재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돼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로운 복장, 새로운 예복을 입어야 돼.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는 것은 회개예요. 그리고 새로운 복장,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입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로 본다면. 그런데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는 것을 거절하고 예복 입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오긴 왔는데 여전히 무엇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옷을 고집하는 거예요. 예복을 갈아입지 않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교회는 왔어. 초청을 해서 교회는 왔어. 교회는 와 앉아 있어. 그런데 여전히 내 옷을 고집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새로운 옷을 입기를 거절하는 것. 이 사람을 임금님이 쫓아냈다.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뭐 했어요? 보았다. 그랬습니다. 보았다. 보았다. 자, 오늘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어. 초청을 받아서 왔어. 근데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자기 옷을 벗었나? 정말 회개했나? 이걸 보시는 거예요. 정말 자기 옷을 벗었나? 여전히 내 옷 벗기 싫어. 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됐어. 예수 믿는다고 한 지는 오래됐어. 그런데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버림을 받는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14절이에요. 그렇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여러분, 우리가 청함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인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저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생각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다른 사람은 다 저주받아도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임금님이 보실 때, 임금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도 모르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 초청이 즐겁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어떻습니까?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까? 참 정말 답답한 경우 많아요. 지금 몇 년 전에 내가 그거 딱 보고서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줬는데도 여태까지 그걸 붙들고 말이야. 더 돈을 투자를 하고. 건성으로 들어, 건성으로. 귀가 다 막혔어요. 귀가 막혔어. 오라는 소리를 듣지 못해. 그러니까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 지금 결정적으로 지금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향하여 지금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기회야 이게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몇 번이나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기회. 그런데 이들이 듣고 회개했냐 말이에요. 예? 듣고 회개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잘 받고 청함도 받고 택함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잘 듣고 깨닫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청함을 받았는데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변화의 옷을 입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주님 보실 때에 나는 과연 예복을 입은 자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2분 정도 주님, 내가 청함 받아서 들어왔는데 버림을 받으면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아니 왔다가 그렇게 얘기도 듣고 말씀도 들었는데 내가 만약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나를 보고 내가 택함 받은 자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2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